성민찬송 296장.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여시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3장에서 두 짐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정치 권력과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종교 권력들, 세상의 권력들,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이단들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미혹화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666 사람의 숫자가 왕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숫자로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666이라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질서,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육체적으로는 그 장소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였더라. 우상의 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붙여줬더라.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경제행위도 못하고 모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을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을 봉독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한 세상은 그러한데, 사탄의 세력들은 그러한데, 또 기자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늘을 보니 하늘에 시온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그 영광의 승리의 산, 구원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린 양이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에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666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유혹들, 육체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만이 있는 것처럼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배신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보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니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가운데 있던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 것 같던 사람들이 천상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우상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우상의 이름이 쓰여 있어야만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디 가서 자기의 위치를 말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육체적 소득을 얻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666에 속하 있지 않으면, 사탄 두 짐승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유리되어서 어려운 삶을 사는,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데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늘에는 14만 4천이 여전히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14만 4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보면 육체가 원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질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하나님의 표시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14만 4천에 포함되어 이 14만 4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얼마큼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숫자는 채워질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숫자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짐승은 세상의 질서인 666은 점점 그 숫자를 확대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센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666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 짐승이 인간들에게 그들의 표식을 찍어 놓으려고 해도, 그들의 인을 쳐서 그들의 수하로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받은 사람들이 끝내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구약에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누군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는 누구인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숫자인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지상은 마귀들이, 사탄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미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지경처럼 보이나, 하늘을 보니,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을 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어린 양이 계시고 14만 4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보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은 예배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장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들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내 의가 높아서,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쫓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첫 단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이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자기가 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속에서 참 자기에게 와닿는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인성, 신성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내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용서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 보면서 오늘 하루
이제 내일 우리가 여기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가 죄를 안 졌을까?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24시간 바쳐졌을까? 그러길 원하죠. 근데 때로는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보혈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내 피를 통하여 너희들은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는 용서받는 자라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은혜 받는 곳, 용서받는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하나님은 성전을 왜 지으셨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 있는 자는 용서받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용서받는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또 쓰러져요. 용서받고 또 일어납니다. 용서받으면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용서 못할 때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붉은 죄를, 나같이 튼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머지 사람들,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 이유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용서받은 자들, 사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세상과 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보혈로 거듭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앞장에 보면 그 두 짐승 사탄, 옛뱀, 이들의 권력으로, 이들의 힘으로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자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만큼 변했네. 전적으로 내가 권능이 생겼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겼네. 내가 예수님을 따를 힘이 생겼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나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것도 능력이고 순종이거든요. 믿어야 순종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네요. 우리 직원들하고. 아기들을 키우면, 저도 이제 손녀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 때문에 참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훌륭하게 키우는지 그 수단도 모르고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서울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기도만 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조 목사보다는 나아질 거다.
왜 기도하지 않고 666 두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들을 자꾸 곁눈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녀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하나? 자녀를 놓고 자기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해 주나? 예배를 몇 번 드려 주나? 한번 돌이켜 보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부모가 따라가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부모가 가야 돼요. 믿어야 가는 거거든요. 믿으면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믿게 돼요. 부모가 불순종하는데 자녀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우리 총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걸 구해야죠.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뭘까? 제 기억에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학교 갈 때 기도받고 학교 갔다 오면 기도받고 자기 전에 가정예배로 기도받고 아무것도 공부해라 뭐해라. 여러분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우리는 비록 이렇게 못 살고 우리는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나 자녀들은 일찍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두 짐승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형편들이 어찌하든 여기에 성전을 쌓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 말고 그런데 키우다 보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병원의 열매가 무엇일까? 살다 보면요 세상적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병원,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내 자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이 나아갈 때, 우리 총회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은혜로 키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14만 4천은 다른 겁니다. 666 세상 666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거예요. 그 입에는 이런 열매, 그 입에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 이렇게 세상에서 도전받을까? 과연 우리가 이럴까? 4절과 5절 같을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병원, 우리 총회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구나. 세상과 짝하지 않구나. 너희들은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너희들을 이끌든지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구나. 너희들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내가 뿌린 씨의 열매로구나.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구나. 너희들은 거짓이 없는 자. 세상 보기엔 흠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두 짐승이 볼 때, 세상의 능력으로 볼 때, 세상의 수단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자. 첫째,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첫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속한 능력이에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해야 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늘나라의 모습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려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구분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천국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두 짐승을 보면 두려워요. 내 자식이 사는 곳이 그 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같아요. 보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음을 보라라는. 이것을 못 보고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 자녀들을 두 짐승의 질서에 어떻게 하면 편입시킬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위치를 잡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인 거죠. 이게 능력이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치고 성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너를 인치겠다는. 너희는 어디를 가든 내 이름으로 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자꾸 벗고 싶은 거예요. 두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자꾸 마음까지 뺏기는 거예요. 기쁨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쁘지 않죠? 왜 만족이 없죠?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게 가장 큰 것일 거다. 우리는 하나님 갖고 만족을 못해요. 두 짐승이 주는 것, 이 육체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오늘 하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과 14만 4천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 14만 4천 명 중에 우리를 속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두 짐승이 횡행하는, 미혹하는,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체는 세상에 매어 있으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정직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화평하며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순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작은 수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심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병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